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갈라디아서 천천히 잘 찾으세요. 제가 우리 박순례 성도님 다 찾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잘 할 테니까 천천히. 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불안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어쨌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같이요.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변개하여 저주를 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변개하여 저주를 전하지 말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 것을 주님 앞에 나와 간증합니다. 더 많은 찬양으로 주님께 저희가 드려야 하나 참으로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말씀하셔서 참으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참으로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상을 모두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 안에 계시오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회중의 전체 평균 이렇게 평균이 되는 그 누구나 그 좀 모자란 분은 그 위로 좀 올라와야 되고 좀 더 위에
있는 분은 좀 낮춰서 이렇게 평균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구령자요 또 거리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모두가 구령자이고 또 거리 설교자인 것으로 그 분들의 그러한 지체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준을 저는 더 낮추지도 아니하고 또 필요 이상의 수준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변기하여 저주를 받는 자들에게 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전쟁에 관하여 전쟁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은 그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그 몇 구절 안 찾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빨리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쟁에 있다. 또 전쟁의 소문이 있다. 그렇지만 어때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지만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도 전쟁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요즘 전쟁의 소문이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쟁을 걱정하지 말고 세상 끝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있을 그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지금의 전쟁은 어때요? 국지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국지적인 전쟁의 소문들이 들린 것이에요. 한국 전쟁도 국지적인 한국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인 것이에요. 이 다음에 대환란 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전쟁, 또 있었던 전쟁, 또 지금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다 국지전인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소문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바울도 전쟁에 관해서 하는데 영적 전쟁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실제적인 전쟁보다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전쟁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전쟁의 그 단어는 다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4번 쓰지만 그것은 다
실제적인 뭐 이런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그것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은 그 실제적인 그 전쟁은 앞으로 있을 계시록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어디예요? 계시록인 것이에요. 계시록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부터 교회 시대 이후에 계시록 그 전까지의 전쟁은 다 어떤 것이? 국지적인 전쟁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우고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전쟁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주변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여 전쟁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성경을 변개하여 악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전쟁에 관하여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전쟁에 관하여서 성도가 바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될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죠. 로마 카톨릭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 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공격을 당했는데.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변개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로마 카톨릭과 같이 성경을 변개한 로마 카톨릭과 같이 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군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개한 성경을 고집하는 그러한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편에 서일지 그냥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이단 사이비로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영적 전쟁의 의미도 모르고 세상에 되어지는 그러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왕국에 관한 그런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이 대환란 때로 여기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전쟁에 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 떠나서 이교도들은 어때요? 그게 쿠란이라고 그것을 경전이라고 하는 이 모슬렘들은 어때요? 그 쿠란 안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변개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변개시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어쨌든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저주받은 그러한 생애를 살고 죽으면 그에 대한 저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라도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실 때까지 이 땅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에요. 전쟁의 소문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전쟁보다도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담대하여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수신제가 치우 평차나 그렇게 말하지만 평천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은 그 다음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구원받으면 자신 안에 주님이 계셔서 자신이 자신과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가운데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이겨야, 자기 옛사람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 자기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 아직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거리설교자요, 구령자예요. 그 위치에까지 빨리 다다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다? 그러면은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것이 다른 지체가? 그렇지 않죠. 우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새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을 경험하여야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버릇도 고치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으면 자기도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구를 이기겠습니까? 제가 제 예를 들지만 저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 자신과의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같이 싸우자고 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영적으로도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저는 이 말씀이 유튜브도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지만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서 전쟁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전쟁에 마음을 빼앗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께서 싸움터로 내보낼 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졌기에 바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변개된 것을 변개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 영적 전쟁에 무장이 되질 않는 것이. 무장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무장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개하여 저주를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성경을 변개하여 복음을 변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저주를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를 떠나 저주받은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6절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구원받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구원받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바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길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바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전해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되게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잘못 알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따르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바른 복음을 알면서도 변개된 것을 해서 저주받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저주받은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최종 권위가 성경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돼서 바른 성경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최종 권위가 교회, 교단, 교리가 되거나 교황이 되거나 다른 그러한 것들이 되면은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바르게 구원받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때도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 이 때도 벌써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거의 바르게 성경들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극히 소수인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나가서 보면 아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4명이 순회설교를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간 것이에요. 몇 분 일이 있어서 빠진 거 말고는 전부가 다 간 거죠. 그렇죠? 소수의 무리만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전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나가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잘못된 것을 전하고 변개시켜서 저주받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보면은 그냥 그들도 전하는 것을 그냥 너희 전하는 것도 옳고 우리 전하는 것도 옳고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너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가 바른 복음에서 떠나 저주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은사주의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은사주의로 하는 것이에요. 그건 어때요?
구원받는 것도 혼동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그들이 물어요. 그러면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고백했습니다. 방언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언 못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했는데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방언을 못하는. 그 은사주의자가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타락한 수도원의 산물인 것입니다. 영성훈련이니 그런 잘못된 그런 기도들 그런 것들 다 변개된 성경과 변개된 복음에서 나온 그러한 저주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헬라 철학인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 로마 카톨릭의 시작 오리겐 철학적인 그러한 것으로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그러니까 그냥 아주 성경을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주석을 써도 엄청 이렇게 해나가고 이게 어떤 논리 서적인지 철학 서적인지 성경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많이 공부를 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쉽게 구원을 받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자라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자라나는 거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구원받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엄마 젖을 믿고 아기가 먹지 안 믿어요? 안 먹으면 못 자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았으니까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함으로 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라나는 거죠.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전쟁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전쟁과 영적 전쟁. 잘못된 변개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변개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셨고 주님의 피로 사시고 앞으로 주님의 신부로 삼는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인 곳이 지옥교회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지옥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교회는 바르게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성경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대로 바르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교회들 모습대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바른 복음을 전해서 지역교회를 지역마다 형성되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사가 돼가고 바르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지역교회를 낳고 지역교회를 또 낳고 이렇게 해서 지역교회들이 지역마다 형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에도 그 방법대로 지어진 것이 대전 성경 침례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같이 그러한 완벽한 그러한 교회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미국 교회들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완벽한 그런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를 형성할 수도 없고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지도 않았고 주님의 신부도 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도 없고 자칭 교회라고 하지만은 저주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에 속해서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가 되어 가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에서 완벽한 교회, 퍼펙트 처치, 완벽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하면 대전 성경 침례교회로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소호 목사님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잘 한다면 그 이소호 목사님 쓴 그 책 안에 있는 그러한 대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완벽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졌기에. 그러나 저주받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은 저주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또 바른 성경에서 떠났다고 하는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떠났죠. 그죠? 너희가 그렇게 빨리 떠나.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근데 빨리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빨리예요. 그렇죠?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지역교회는 얼마 안 된 것입니다. 2000년에서 몇 년이나 됐어요. 한 30년이나 됐습니까? 순간이죠.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때 순간을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변개되고 또 저주받은 복음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저주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변개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 8,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주받은 변개된 복음 전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계략을 위하여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의 안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예요. 복음을 이용하여 자아 성취를 이루는 자들의 속마음을 마귀는 마귀같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있지도 않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귀신같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마귀같인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같이 자아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 복음을 이용해서 자아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마귀같이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계는 성공적인 목회를 원하는 자들을 끌어모아서 갖은 방법으로 교인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전수하고 체인점식으로 늘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명성교회. 대전에도 명성교회가 있고, 지역마다 명성교회가 있는 것. 온누리교회. 대전에도 온누리교회가 있더라고요. 다 체인점식이죠. 여의도 순복음 성전, 여의도 순복음 지성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대전에도 있어요. 그죠? 네. 은혜와 진리교회. 이것도 다 체인점인 것이. 뭐예요? 체인점이에요. 그 잘 되는 음식 체인점 하면은 성공하죠. 그렇지만 체인점들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체인점 하는 사람들 보면 반짝해요. 그럼 그냥 반짝할 때 탁 해서 그냥 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 저 하면 잘 돼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아,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만 줘요? 내가 남겨줄게. 그러니까 다 잘 되는 척 하고서 남겨주고 치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렇죠? 기독교의 체인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 그들이 성공했으면 이 모습대로겠어요? 네? 그죠? 오히려 신천지 체인점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자신들의 타락한 모습을 자신들도 알기에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초대교회로 사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복음을 위하여 살자고 말하고 나팔은 불어도 그들의 현실은 어떻게 세상과의 경쟁에서 세상 다른 교회들 그죠? 지역 안에 다른 교회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아 성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잘 되는 데는 남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습을 하는 거죠. 저 교회가 세습. 잘 되는 데고 주겠어요? 안 주죠. 자기 아들 주는 거죠. 세습. 지역사회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목사로 보이는 것이 성공한 큰 교회 목사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적이고 인품이 있어 보이고 잘생기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돼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 해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차차 승진을 하는 거죠.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또 외국에 가서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오너로서의 훈련을 받고 경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세습을 해서 계속 그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혼이라도 더 구령하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참 여기 들어오신 분은 참 복받은 것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뭐 더딘 것 같아도 어쨌든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순회 설교도 따라다니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도지 구원받지 못하면 전도지 못 나눠줘요. 그렇죠? 못 나눠줍니다.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적인 방법을 한두 번 해볼지 몰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엄청 공격해요. 뭐 여러분들이 그 공격을 당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 그 나눠준 거에 전화번호가 4개 있잖아. 그러니까 마구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시는 뭐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냈어요. 내가 그죠? 마귀가 한번 공격하면 그냥 푹 뚫으라고 다음에는 못하는 거예요. 성장했어야 바른 복음으로 잘 훈련을 받고 성장했어야 더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복음 전파자는 어떤 것이에요? 시작이 구원을 받고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회원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고가 아니라 받고만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르려면 공부를 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하여서 공부하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대로 전신 갑옷을 이루어 무장이 돼서 그렇게 됐어야 어떻게 해요? 전도지도 나눠주고 거리 설교자도 되고.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평균은 구령자요 거리 설교자예요. 여러분이 거기 아직 이르러지 못하였다면 나는 공부해야 되는구나. 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나는 군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보다 많이 성장해 있는 분은 그 자기보다 낮은 지체를 그에 이르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는 이렇게 싸워. 나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줘.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해. 나는 이렇게 혼을 찔러 이 말씀으로 해.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도록.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하나 돼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면 이 땅에서 그냥 뭐 이렇게 화약 냄새가 푹푹 풍기고 상처 투성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아요. 우리 신월 형제님이 복음 전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타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면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차가 와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신월 형제님은 하나님 이만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면류관을 꿈꾸고 소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씨가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가 썩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씨가 주님 안에서 썩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썩으면 지옥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늘의 씨가 주님 안에서 썩으면 나를 버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알곡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순종하지만 썩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썩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썩어서 못나게 몇 배가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100배가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나는 심고 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농부의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형된 씨로는 그 씨가 변형됐다면 변형된 씨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변형된 씨, 유전자 조작한 씨, GMO, 그렇죠? 여러분들 GMO 변형된 그 종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GMO 이거 들어간 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게 GMO에서 변형된 종자에서 나온 건가? 이것도 뭐 이렇게 요즘은 가리잖아요. 변형된 농산물, 변형된 유전자 조작으로 나온 종교인들,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GMO 변형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나온 농산물이 있는가 하면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나온 그러한 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나면 예? 변형된 그러한 것을 듣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식물들인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인 것이에요. 기형의 마귀의 소굴인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여 최우선적으로 순수한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씨를 가졌어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씨를 가졌기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열리는 것, 알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곡이.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쭉정이만 계속하고 변형된 지혜모 종교인들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변개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개하여 저주를 전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경건한 모습, 경건한 모양을 위한 변개된 성경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렇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사람들에게 잘 보이랴. 그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하나님께 잘 보이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한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갔다면 여기 못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삐쩍 마르고 말도 잘 못하고 마음도 이렇게 안 좋은 것 같고 그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잘생기고 그렇죠? 하얗고 잘 차려입고 좋은 말만 이렇게 잘하고 그죠? 성격도 좋고 그죠? 저처럼 괴팍하지 않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원했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변개의 역사는 사탄의 계략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교만으로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여 처음부터 말씀을 왜곡하여 이브에게 전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왜곡하여 그렇죠? 다 속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안 속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속여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은 것이에요.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모두가 넘어간 것이에요. 왜? 말씀을 왜곡 변개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그 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러한 시기심인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단 둘이만 있어도 사탄이 자기 편을 만들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단 두 사람만 딱 있어도 이 중에서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시기심을 딱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덜 사랑받고 있어. 제가 더 사랑받네. 이런 마음을 갖고
반대편에서 편애하는 그런 편애한다. 이런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카인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이 마귀 사탄인 것이 그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으로의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주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가게 서쪽으로 이렇게 말씀이 가도록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렇게 안티옥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반대로 간 것이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로 간 것입니다. 변개하는 자들이 그 시기한 자들인 거죠. 바르게 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반대로 간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매 맺은 것이 오리겐인 것입니다. 오리겐의 변개된 복음은 알레고리적 성격 해석으로 이단 교리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시작인 것입니다. 변개된 성서의 뿌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포교 방법, 그렇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병원 져주고 학교 져주고 뭐 구제단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뭐 이렇게 잘 차려놓고 뭐 하나 줄 거 마냥 그거 갖고 싶어서 호흡해서 가면은 그 잘 차려놓은 것 중에 갈 때 보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 그냥 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아이고 아침에 갖고 온 거 저녁 때까지 그대로 있구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내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왜? 자기들도 거짓이 이렇게 거짓되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시작부터 거짓으로 시작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거짓으로 속이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다른 교회에 몰래 거짓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기심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을 이용해서 마귀짓을 한 것이에요. 겉모양만 뻔지르하게 이렇게 보이려는 자들이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겉모습보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입는 것이죠. 뭐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뭐 가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 거 봤어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전이 더 소중하기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잘 보이려 하는 그것이 있기에,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지켰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성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뿌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인 것이에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배우고 고백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생명을 낳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둘 중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다니까. 우리는
둘이 있어도 그 둘 중에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하는 편에 있지 않고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서 나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최종 권위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을 쓰셨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해요? 카인에게 작용했던 그 시기가 그들 안에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다 아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잘 되면 나도 그렇게 잘 돼. 이렇게 돼야지. 반대편에서 시기해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변개된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변개된 것 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은 간증이 있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겉모습만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었을 때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은 없는데 겉은 계속 더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왜 시기하는 마음 품고 나갔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만 서로 인정하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도 어때요? 겉모습은 이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그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슬람은 뭐예요? 먼저 칼을 가진 사람입니다. 칼. 그렇죠? 먼저 가서 이번에도 먼저 가서 막무가내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 막 참수를 하고 그거 보고 그냥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 불교인들도 더 착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착해요. 그냥 뭐라고 해도 이렇게 착하고. 제가 지난주에 수녀가 지나가길래 이렇게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착한 척하면서 그걸 받더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라고 했어요. 착한 척하는 것이에요. 그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된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시기에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구원의 교리는 로마서에 있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에도 있죠.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착하냐? 네. 너 속까지 착하냐? 깨끗하냐? 주님께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구원의 교리는 오직 로마서인 것입니다. 과도기의 역사서, 사도행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야고보서, 그죠? 히브리서, 또 뭐 이런 그러한 과도기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구원의 교리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영적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구원의 교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적용을 함으로써 복음을 변개시켜서 저주받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유치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쉬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송군경 형제님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냥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복음 그대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저러면 상대방도 그것을 자신도 받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리겐이나 칼빈의 철학적인 그 교리, 헬라 철학적인 그런 교리들은 변개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열매가 무엇인 것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의 교리가 무엇인 것이에요? 그들의 교리가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의 겉모양만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호감을 사는 그러한 우리 성경대로 믿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개하고 왜곡하고 지옥이 넓혀지도록 넘쳐나게 하는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던 그 과거와 같은 반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넘쳐나는 지옥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변개로 세상을 속아 사는 자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변개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속아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어리석고 보이지만 성경대로 믿고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사는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속아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속아서 사는 것이죠, 마귀에게. 그죠? 우리는 그 속아서 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변개된 성경으로, 변개된 말씀으로 속아서 살고 있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서로 까막눈을 사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부끄럽지 않는 입구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유다 왕국을 평정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주변을 다윗 왕국을 이루고 그 주변으로부터 그 쳐들어오는 걸 물리치고 이렇게 된 그 넓은 왕국에도 외곽지에서는 전쟁이 있었죠. 전쟁의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으면 어때요? 다윗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것을 물리친 것이죠. 전쟁의 소문은 다윗 왕에도 들린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은 다윗 왕이지만 주님의 복을 받았지만 소문에 대한 염려는 전쟁터에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서 요압이 싸우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됐을까? 그 마음이 거기 있었겠죠. 전쟁터에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왕궁에 있는 다윗 왕이지만 마음은 전쟁터에서 오는 소문, 전쟁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때요? 결국 문제는 내부에서 왕궁에서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왕궁의 중심에서 마귀가 왕궁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윗 왕의 마음에 간음을 넣은 것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왕국의 중심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전쟁의 소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윗 왕처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넓습니까? 다윗 왕국보다 넓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그 넓은 마음속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의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세상 전쟁의 소문,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에 그 넓은 마음 중심 안에 다른 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거기에 해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깃발을 꽂았지만 전쟁의 소문으로 마음이 변방에 세상에 달려가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의 깃발을 마귀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거짓과 변개된 성경의 소문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항상 지키고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는 다윗 왕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지키지 못한 다윗 왕, 그렇죠? 그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분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국보다 우리 넓은 마음속 안에 주님이 그 왕국을 이루셔야 하고 그 왕국의 중심에 주님이 깃발이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 왕국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깃발이 꽂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깃발이 꽂혀 있어서 항상 세상 염려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그 중심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주님이 그 중심에 있지 못한 사람은 혼을 이미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국이 이미 다윗 때부터 무너질 그러한 빌미를 마련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기가 든든히 딱 꽂혀 있어갖고 변방에서 어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도와 또
말씀으로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꽂고 주님 오실 그 때까지 거짓 소문에 거짓 변개된 그러한 소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 대전 성경침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변개하여 복음을 변개하여 저주를 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서서 그들이 시기하더라도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구령하고 설교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저희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서 참으로 변개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를 전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여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분량만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